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든 사회 문제를 논하든 현재의 인물들을 말하면 감정이 개입되면서 마음이 헝클어지고 자꾸만 가슴보다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입으로 쏟아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뒤가 깨운치를 않아서 이제는 그런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여행 이야기, 역사 이야기 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짜증나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초기에 방송할 때 우리 인류의 정신세계의 지침이 되고 있는 4대 성인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싶어서 기독교와 공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2분 남았죠. 이번에는 석가모니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석가모니의 뜻은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석가족의 우두머리인 정반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BC 600년 혹은 BC 500년에 석가족의 수도인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약 100년의 시차로 견해가 갈리는 많은 이설이 있고 특히 남방의 불교도는 BC 624년에 태어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탄생은 태몽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를 낳기 전 아름답고 은처럼 하얀 코끼리가 그녀의 옆구리를 통해서 자궁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탄생 장소는 현재 룬민대이라 불리며 네팔의 영토에 속합니다. BC 300년 전의 유명한 아소카 왕이 그 탄생지를 기념하여 세운 석주가 후대에 그곳에서 발견되어 석가모니의 출생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생후 7일째 어머니 마야 부인은 산후의 상태가 악화되었던 탓인지 사망했고 석가모니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생후 5일째 또는 7일째의 명명식에서 시타르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목적을 달성한 자라는 뜻이므로
아마도 후대에 붙인 이름일 것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전기를 취급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일은 4월 8일이라 하는데, 이는 번역자가 인도의 베사카달이 음력 4월에 상당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탄생일로 믿고 있으나, 남방의 불교도는 베사카달의 보름날에 탄생, 성도, 열반이 있었다는 전성에 근거하여 베사카제를 성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35살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어 80살에 숨지기까지 45년 동안 오로지 참선과 설법만을 하였습니다. 석가는 BC 5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순이 안 되어 부처가 생전에 한 말씀을 모으기 위한 이른바 제1결집회가 왕사성에 있는 칠렵굴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대가섭을 상자로 한 약 500명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속기나 녹음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없었지요. 붓도 종이도 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10대 제자를 들 때 안 한다라는 아주 특별히 총기가 뛰어난 제자가 아마 그 당시 공로가 컸을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부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성문의 인연을 가진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 저마다 기억을 더듬어 부처의 말씀을 기억해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하여 불경 첫머리에는 을에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말이 있다면 혹은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모아진 부처의 법문을 500명의 비구들이 모은 것이라 하여 500결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시 경전인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이라는 뜻은 전한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떠난 지 100년 뒤에 제2결집의 모임이 있었고, 떠난 지 330년 뒤에 제3결집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스승인 석가에게는 높이는 꾸민 말이 오히려 필요가 없겠죠. 부처는 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는 붓다의 사음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 하여 아누다라 샴막 샤볼이라고 합니다. 이는 절대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석가처럼 절대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의 가르침을 배우고 석가의 삶을 본받으려고 모두가 노력한다고 봅니다. 석가는 절대 진리를 니르바나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란 절대 진리가 내 마음속에 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는 이를 참나라고 했습니다. 석가의 다르마,
즉 내 속에 온 니르바나가 다르마입니다.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참 나를 깨닫기 전에 나라면서 살아온 거짓 나를 제나라고 합니다. 제나는 짐승이라 탐진치라는 삼독의 수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참 나를 깨닫기 전에는 수성으로 사는 짐승이지요. 참 나가 수성인 탐진치를 온전히 극복하고 다스릴 때 짐승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나의 몸뚱이가 지닌 삼독은 탐욕, 진해, 치정이지요. 이러한 삼독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류 역사에 진흙 연못에 피어난 연꽃처럼 삼독의 죄악에 초연한 사람들이 석가, 예수, 공자, 노자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들은 비록 수는 적지만 인류 역사의 존재 가치를 이룩하였다고 봅니다. 불교는 역사가 2500년이나 되는 세계적인 사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니르바나를 자기의 영원한 생명으로 얻은 석가의 구경신앙을 불교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석가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예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석가가 모르는 일이요, 석가가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스스로 이루어야지 불상의 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석가가 가르친 가르침을 쫓겠다면 석가처럼 니르바나를 영원한 생명인 참나로 깨달아 얼라로 거듭나야 하지 108번이나 3000배나 절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담긴 불교의 경전은 어느 종교의 경전보다 방대합니다. 그래도 바냐바라밀다 심경을 알면 불교의 전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냐바라밀다 심경은 불교의 요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성서를 가까이 하듯이 바냐바라밀다 심경을 깊이 있게 우리 모두 탐독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